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마치 연극 대본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더 생생하게 연극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전체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갈망이자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가 됩니다. 아가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 사랑의 증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아가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여자 주인공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시적인 언어로 그려지고 있지만 단순한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찾는 자의 모습, 그리고 결국 만나는 은혜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을 고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대했던지 꿈을 꾸죠.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술람미 여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결혼식 당일에 신랑을 잊어버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부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은요, 밤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인생의 밤, 혼란과 고독이 있는 불안함 속에서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에서 바로 일어나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섰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는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기에 그녀는 그녀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밤에 잠들지 못할 때, 그리고 근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은요, 안일함을 버리고 그 어둠 속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음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어두움 앞에서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녀는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술람미 여인은요, 거리로 나아가서 찾고 또 찾고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수소문도 했습니다. 순찰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자마자 방황하던 그녀가 마침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던 그 방으로 데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한 그 방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그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조금은 변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은 개인의 이야기에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전까지의 말씀은요, 밤중에 방황하며 사랑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누구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왕의 등장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기 기둥처럼 향기로운 행렬이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떠오르게 하죠. 단순한 혼례의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임재의 상징이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의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했습니다. 이 가마는 단순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탈 것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위엄과 권세,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싼 6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철저한 보호와 전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방황과 외로움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의 군사들이 둘러싼 것처럼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솔로몬 왕이 탄 가마를 묘사하고 있죠. 이 가마는 향기로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속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덮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 안에서 왕과 신부가 함께하는 혼인잔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둠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위한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찬란한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와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바라보라는 외침입니다. 그 왕은 머리에 기쁨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여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자리에
밤중에 울며 찾았던 자들이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행렬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보지 못해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왕의 가마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라도 어둠 중에라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찾으십시오. 그분은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왕의 행차는 반드시 우리 앞으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은 단지 위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밤을 지나 왕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광야 속에서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